10월 11일 매일의 묵상 시간이 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통일선교 사역을 담당하고 있는 현비파 전도사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위에 견고하게서는 은혜로운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로마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않은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가 쌓는도다. 아멘. 로마서 2장에서 바울은 율법을 가졌으면서도 지키지 않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유대인들의 죄악이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며 이방인들도 스스로 죄악을 인하여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교훈하였습니다. 또한 구원의 은총도 믿음으로 영적 이스라엘의 백성된 자가 받게 되며 표면적 유대인들은 구원의 조건이 되지 못함을 중고함으로써 복음으로 인한 구원 역사를 강조하였습니다. 2장 1절부터 16절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며 남을 판단하는 도덕주의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하여 말해주고 있습니다. 불의한 자들에 대해 이야기를 마친 바울은 이제 자기 의로 무장한 도덕주의자들에 대해 말합니다. 여기에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은 없습니다. 바울은 서신에 나타난 이 사람들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비도덕적이고 사회에 해로운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진노를 벌을 받아야 하지만 본인들은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이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것을 강하게 공격합니다. 1절을 보면 그들은 다른 사람을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자기들도 그와 똑같은 일을 행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3절부터 4절은 바울은 논리 정연한 질문을 계속 던지며 그들에게도 자기들이 경멸하는 그 사람과 똑같은 죄가 있음을 드러냈습니다. 본문 5절에서는 그들은 완고하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쌓았습니다. 11절에서 16절은 그들은 하나님의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다루신다는 것과 아무도 하나님이 주신 빛에 합당하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행위로 구원을 받을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심판의 날에 알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도덕주의자들도 대놓고 죄를 짓는 사람들과 똑같이 구원에 이르는 복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회개치 아니하는 자의 특성을 살펴봅시다. 그들은 특징은 무엇입니까? 5절을 보면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5절에서 고집이라는 단어는 완고, 강팍이라는 뜻으로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계속된 범죄로 인하여 심판을 받는 자들을 지칭할 때 쓰였습니다. 회개치 않는 자의 대표적인 특징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택한 백성과 버림받는 백성의 구분이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택한 백성은 하나님께 맞으면 회개합니다. 반면에 버림받는 백성은 하나님께 맞으면 맞을수록 고집부리고 더욱 강박해지고 있습니다. 강박해지는 그들을 통해서 대표적인 예가 애굽의 바로 왕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바로 왕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는 재앙이 내리면 내릴수록 더욱 강박해져 갑니다. 그는 구원받는 백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강박하게 만드셨습니까? 완전히 망해가게 하려는 의도이기 때문입니다. 고집 부리면 망해도 완전히 망합니다. 십자가의 성에 두 강도가 있습니다. 한 강도는 회개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한 강도는 예수님을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고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떠들어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지금 남을 조롱할 처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망하려니까 죽어가면서도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주 망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버림받는 자의 특징을 최악의 상황에서도 발악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기에 제일 힘든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고집센 사람입니다. 말하자면 항소 고집이 있는 사람이 쉽게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택함받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변화시키십니다. 처음에는 말씀으로 변화를 시도합니다. 그것이 만약 안 되면 사랑의 채찍질을 하나님은 두십니다. 쳐서도 안 되면 하나님이 부러뜨리십니다. 이사야 1장 5절과 6절에서 하나님은 고집센 이스라엘에게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순종치 않으면 하나님이 목이 곧은 이스라엘의 목을 부러뜨려서 해결케 하시겠다고 하는 분명한 의지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누가 성자입니까? 누가 위대한 하나님의 종입니까? 회개하는 자, 돌이키는 자,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자, 바로 성자요 위대한 하나님의 종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위대성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골리앗을 물리친 용맹, 블리셋을 물리친 망하는 승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위대성은 사무엘하 12장 13절을 보면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고 그의 회개에 있습니다. 성자는 죄 짓지 않는 자가 아니라 죄를 회개하는 자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면 회개치 아니하는 자에게 임하는 말로는 무엇일까요? 9절 말씀을 보면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모두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땅에서 임하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회개치 않는 자는 이방에서도 결코 안전하지 못하다는 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2장에는 공평하신 하나님의 심판은 악인에게는 징벌을 내리시고 의인에게는 구원의 복을 내리시는데 의인은 스스로 교만을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의 정죄로부터 해방되어 구원의 소유한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나를 향한 말씀, 나를 변화시키는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무엇이 축복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회개할 마음에 생기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내게 찔림이 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베드로가 설교할 때 예루살렘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그들은 마음에 찔러 가로되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하면서 말씀 앞에 자신의 죄를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그리할 때 사도 베드로도 사도행전의 2장 38절에서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동시에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명확하게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에게 임한 복음, 우리 모두에게 임한 복음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오래 참으심 앞에 고집과 회개치 않음과 마음의 강박함을 다 버려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장차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하심을 분명하게 알고 바로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일평생 행한 대로 보응하시며 특히 그 은밀한 행위들까지도 선악간에 다 철저하게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자신의 죄인임을 인정하고 자신들이 범한 모든 죄를 회개하고 청산하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와 그를 믿어야 합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만 되지 말고 그것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참 회개와 믿음과 절대적인 순종에 있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마무리 기도 후에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적용할 수 있는 질문이 나아갑니다. 나에게 계시는 성령님의 의지하면서 답을 찾아가시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깁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받고 하나님께 나아가 엎드려 간구하오니 지난날 나의 입술로 남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했던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재시춘받아 변화된 새 사람이 되어 의로우신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하는 순종의 삶을 살게 하소서. 받은 은혜와 이 귀한 말씀 가지고 우리의 저 북한 땅, 우리 민족인 저 북한의 형제 자매들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로 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